우리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가 연년생으로 자라고 있는 언니하고 동생이 싸울 때 동생이 언니를 보고 언니, 네가 뭔데? 언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카노? 이게 이제 주로 경상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이 말은 약간 좀 무시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자신감이 가득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아마 그 다윗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골리앗, 네가 뭔데? 골리앗 네가 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승리하고 이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요 그렇게 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과 창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네가 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서 가장 시급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도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먼저 세워야만이 돌아온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결속을 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을 썼죠. 그런데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 재건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북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완전히 다 파손되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 신앙 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똘똘 뭉치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더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외부로부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당장 자기의 집을 지어야 되고 당장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은 이 순위로 멀리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은 우리가 성전을 빨리 짓자. 성전을 빨리 지어서 예배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자.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방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직 우리가 성전 지을 시기가 안 됐어. 아직 시기가 안 됐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 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미루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 계실 수가 없어서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거든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먼저 학개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학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급한데 빨리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시기가 안 됐다.
아직 시기가 안 됐다.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1장 4절도 같이 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도 보세요. 자, 9절.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이 학계 선제를 통해서 먼저 하셨던 말씀들은 뭐냐 하면요,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지금 황폐화가 되어졌고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생각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너희 집을 짓는 데는 빨랐고 성전이 황폐화되어졌는 것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고 있지 않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학계 선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빨리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만이 신앙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당위성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의 내용이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도자였던 이 수룹바벨에게 먼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도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은 사람의 개인 집을 짓고 주택을 짓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선포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요,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도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큰 산 앞에, 큰 산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그 앞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뭔데?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에 장애물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이것을 짓기 위해서 마음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만큼 높아 보였습니다. 큰 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큰 산 앞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근데 능력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걱정하고 있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너는 그 산 앞에서 이렇게 외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룹바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재건과 또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큰 산들은 쉽게 넘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또 백성들은 자기 집 짓기 위해서 바빠서 협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려고 하면 재정도 있어야 되는데 재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넘기 힘든 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산 앞에서 크게 외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 외친다고 해서 큰 산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산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외침과 선포를 통하여서 큰 산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외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넘어야 될 큰 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스룹바벨이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크게 될 것이다. 지금 성전이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큰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요, 우리 앞에 놓인 산을 옮겨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혼자 가지 않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산을 같이 넘어가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큰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큰 산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적이나 뭐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실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이래 생각했어요. 우리가 힘이 좀 더 생기면 하자. 우리 집을 다 짓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가 힘이 모아지고 나에게 능력이 생기면 그때 해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이번 일만 잘 되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박 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성전 재건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외치고 나서요, 믿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할 때 이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재직회를 하면서 이렇게 결의를 냈죠. 교회 승합차를 구입하기로 결의를 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승합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뭐 준비된 것도 없죠. 또 성도들 중에서 이건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단순히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큰 산을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차를 산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협조하고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서요 절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야지 시도조차도 못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 일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룹바벨은 믿음으로 외쳤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큰 산을 넘어서 성전 재건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의 높은 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로의 큰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의 산, 물질의 산, 많은 산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산을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산은 분명히 큽니다. 넘기 힘듭니다. 그러나 산을 바라보던 그 눈을 산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아. 나의 힘으로도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나아간다. 이렇게 외치고 큰 산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의 산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으면 나의 손을 잡고 그 산을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큰 산을 만날 때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외치고 담대하게 그 산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큰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